오늘 추석 명절이지만 이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사이의 말씀 속에서 명절에 듣는 주의 음성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추석에 관련된 시를 잠깐 또 인용을 해왔습니다마는 거기 잠깐 주보의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의 송가. 추석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수확하는 계절이다. 햇빛을 골고루 비추어 곡식과 과일과 채소에 그 인자하심을 더하고 먹거리를 축복하시도다. 저수지와 눈과 바디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뿌리어 그 섬세한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나 인간들은 첨단 기계 문명에 신기해하고 산신령과 조왕신과 조왕신이라는 조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왕신 바다의 신에 제사하니 천산의 나무들과 생축들과 들짐승은 그 성실함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거늘 누가 은밀한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주리요. 구름에 비친 추석달이 외롭다. 궁핍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의 가슴에 흐르는 그 달이 외롭다. 가슴 속에 사무친 이산 가족의 그 달이 외롭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가슴 시린 그리움이 어느덧 굵은 주름을 만들고 구부정한 어깨와 등이 쉬게 만들었으니 휘영청 밝은 달도 외롭지 않으랴. 북녘의 들녘에 저무는 추석달이 외롭다. 낡고 찢어진 성경 한 장을 눈물로 바라보고 수십 년의 세월을 주 바라기로 살아온 모진 세월의 그들의 달이 서럽다. 추석의 송가에 대해서 지어본 내용을 잠시 읽었습니다마는 이 민족의 명절이 정말로 명절이 되려면은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정과 평화적인 통일이 이 한반도 속에 자리를 잡아야만 하겠죠. 정치적인 한반도 속에서의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통일이라는 것을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민족의 아픔이 6.25라는 민족의 아픔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일이라는 의미를 비켜서서 경제적 통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속에 러시아로부터 남한해까지 이어지는 가스 송유관 그런 개설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철도 그것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런 길 열리는 거,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가 뚫려져 가지고 남북 간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협력이 증대되어지면 그거에 따른 긴장이 완화가 되어져서 좀 더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통일이 다가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란 의미는 그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면서 아까 읽었었던 대로 북한의 달들이 외롭기도 하고 또 남한 속에서도 여전히 빈부의 차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명절의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씨앗을 뿌리되 보리 추수를 하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고,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하는 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포도와 그다음에 또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를 하듯이, 수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저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곡식들을 저장을 하고 포도즙들의 포도가 가득해서 그 포도즙들의 포도를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곡식이 이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해요. 어제도 어떤 방송을 잠깐 보니까는 그 배를, 명품 배를 생산하는 어떤 농부의 과수원을 촬영을 한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보니까는 이번에 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것을 다 제거시키더라도 지금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배를 딴답니다. 근데 그 배를 거두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번에 배는 너무나 잘 됐다고 하면서 그걸 이거 껍데기 저것을 벗겨 가지고 껍데기채로 막 농부가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명절의 의미를, 유대인의 명절의 의미를 아셔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로워지니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타작마당에 곡식이 없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 틀에 소산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 아니셔요? 타작마당에 이 소산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포도주 틀에 그 포도가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포도주와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소산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관대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웬 포도주 틀에 소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와 같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르라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 틀뿐만 아니라 스트롱 와인이라는 것이 있네요. 독주라는 것이 있네요. 그 독주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하나님은 우리 저기 한국 교회에는 뭐 술을 금하고 어쩌고 그런 내용으로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신가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쓰여 있다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벌어졌느냐 하면은 2조 500년의 왕정 속에 너무나 많이 시달렸어요. 민중들이, 민초들이, 이와 같은 사회 평민들이, 너무나 천민들이 다 시달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착 술을 퍼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들이 너무나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술을 안 먹는 것이라고 선교 정책 속에서 이것을 위반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국 교회는 성경적으로 하자라는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이처럼 놀랍도록 하나님은 관대하게 말씀을 하셔요. 네 포도주 틀에 소산이 가득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안의 혼인잔치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7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때 당시 레위인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가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포도즙들에 포도가 가득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7일 보내잖아요. 7날을 보내잖아요. 일주일 동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끄트머리에 있는 이 말씀은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달라요. 예? 이것은 미래적인 것을 놓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3절에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포도주들의 소산을 주어서 수장한 것에 대하여서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인데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예? 그렇죠? 너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지 않아요? 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전날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타작마당의 곡식 포도주 들의 소산 이것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 찬미를 7일 동안 지킬 것인과 동시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참 놀라운 내용. 이것이 절기 끝날에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러죠. 그죠? 끝날에 초막절이 끝나는 끝날에 곧 큰 날에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이 신명기 16장 15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그것 속에서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서서 외쳐가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좀 의미가 다른 의미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장차 이방인 가운데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냥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놀라운 전망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진리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앞에 놔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에게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예? 그 누구든지를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을 2장을 펴세요. 눈이 어두우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에 대하여서
자, 2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보십시다. 11절을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용이 뭐냐? 16절서부터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는 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늘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말씀하고 또 동일한 거냐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의 산에서 있는 성전에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 이후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원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 시대가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 속에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영성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을 잘 유의해서 이 명절에 듣는 주의 음성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목마르시고 줄이시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텐데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를 때 성질 나올 수 있습니다. 목마를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목마를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목마를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 목마를 때 가장 큰 올무가 돼요. 아브라함 좀 보세요. 75세 때 떠나라고 해서 떠났잖아요. 예? 너 본토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친척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아비집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년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을 주지를 않아요. 예? 땅을 주셔야지. 또 본토를 떠났으니까 땅을 주셔야지. 대신해서 떠났으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자식을 또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왔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경에는 활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 감정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 성경 구절에서 읽어내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불평을 해요. 사라는 그냥 해버려요. 그냥 당신 하나님께서 말이야 자식을 안 주시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는. 아브라함은요 은근히 화를 내요. 아브라함은 은근히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근히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차라리 큰 소리로 하나님이 저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자식을 안 주셨.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좋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조용히 은근히 말을 해. 하나님이 저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방패고 상급이고 간에 씨부터 주시. 씨부터.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아무래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 씨를 안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내 종을 갖다가 상속인으로 딱 세우기로 제가 생각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니라. 나는 내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후손을 통하여 이 모든 땅과 더불어서 너희 자손과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며 너희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바닷가의 모래야.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거 말고 한 움큼만이라도 주면 좋잖아요. 자식도 막 그냥 계속 낳는 거죠. 뭐. 저기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계속 낳잖아. 예? 계속 나니까 계속 낳고 그냥 쌍태로 나면 더 많이 낳고 이러면 좋을 것인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 속에 참 위기 상황이죠. 자식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에 모래 세워보아라. 내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믿기 좀 어려운데요. 네? 자기 자신 속에서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낳기가 어렵다 이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이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또한 너에게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러면 나는 못 믿을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마음을 확 돌려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이구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해가지고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셔서 의인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와 같은 것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제 형편과 사정을 보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내 형편과 사정은 내 몸에서 날 것은 뭐 그렇게까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몸에서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보고 의롭다 칭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괴롭죠. 네. 아브라함은 괴롭죠. 왜 괴롭냐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자기 속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가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만들어 놨었더니 그 다음에는 사라가 들고 있습니다. 저 당사자인 사라가 무슨 태숙의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면서 사라가 시험 덩어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진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스마엘을 낳아놓았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부부간의 그 싸움이 나고 젊은 하갈과 몸종 하갈과 사레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아브라함이 근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충만케 하고 이 땅에 퍼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12방백이 될 것이니라 해서 놀랍도록 이스마엘 자손의 12방백과 이스라엘 자손의 12방백이 딱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축복을 이 이스마엘에게도 다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들이 복을 받고 충만하고 번성을 해요. 그런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땅에 놀랍도록 심으시고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뭐가 다르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거나 충만하거나 정복하는 이 모든 것들 시간이 많이 걸렸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돈을 벌지요. 똑같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똑같은 돈을 위하여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완전히 즐거워할 것이며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완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게 좀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재벌만큼 돈을 다 쓰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들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돈을 누가 그 돈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가를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은과 금이 많이 증식이 되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너희가 먹을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 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펼쳐보세요. 자, 12절서부터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히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두렵건대 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그 까닭이 뭐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근 시에도 살리시며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불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마음속에 믿으세요. 믿으면 주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쫓아서 행하십니다. 그걸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지금 형편과 사정이 이렇쿵 저렇쿵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마음속에 믿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되 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축복의 강수로 또한 생명의 강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명절에 듣는 주님의 음성을, 서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내 생애 속에서 위기와 내 생애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이와 같이 제가 목말라합니다. 이런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서 여러분의 처소 속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속이 시원하게 할 정도로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